이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로 영감을 주셔서 말한 것도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기록된 성경,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전 과정을 저희가 영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개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그것도 영감이고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믿는 게 당연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성도 외에는 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어야 생기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믿는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주님이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 주죠. 이거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도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 성경 영광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야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높이지 않는 신학자나 목사나 성경 교사들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인 인간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오류 없이 온전하게 기록하신 이 과정, 이 기록된 것, 이거를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영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기록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영감의 개념이에요. 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인간적인 개성과 개별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삶의 양식도 다르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양식이 글에 드러나요. 주님이 성경을 쓰셨지만 그 도구로 쓰신 사람들의 개별성이 그 문체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는 이 신비로운 과정 전체가 영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시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받은 것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을 이렇게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영감이란 단어가 있고요. 욥기 32장 8절에서도 영감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영감이란 단어 자체가. 왜냐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영감이란 단어가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욥기 32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호흡이 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보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 기독교계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이 좀 틀려도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영감의 특성이 우리가 기록된 전체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인 거예요. 영감이라는 게.
여기서는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말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해요. 영감이 뭐지? 이렇게.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시면 여기는 기록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통해서 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에요. 말한 것.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에 그것이 예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한 것도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주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개념을 두 가지로 보통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기록된 전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7절도 보면은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몇 번 살펴봤어요. 유다서 17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라고 지금 따옴표로 따옴표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에녹이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이 기록이 없어요. 구약에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기록이 없어요. 에녹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인용한 구절은 있긴 있어요.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에녹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했어요. 말을 할 때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됐는데 신약의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감을 줘서 말을 하게 하시면 주님이 당연히 그걸 아시죠. 근데 구약에는 기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신약에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하고 신약을 봤더니 구약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봄으로써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증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거를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에도 영감을 받았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 말에 영감을 받았어요. 근데 구약에 기록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이 영감을 주셨으니까 신약의 유다를 통해서 기록. 이런 신약의 구절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몇 번씩 지금 봤어요. 중간중간 다른 공부하면서 지금 몇 번씩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호흡이 전달되는 거고 그 호흡이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말씀을 기록한 전체 과정인 거예요. 그 말에도 영감이 있지만은 기록되는 전체 과정 자체가 영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와 기록된 말씀 모두를 전부 포괄하긴 하지만은 영감을 최종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이 기록된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말이 모두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한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영감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말을 하게 해요. 책망도 하시고 못도 하시고 왕들에게도 하시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기록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그래서 영감의 개념이 두 개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기록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영감의 결과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할 때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 주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동안에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추스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편찬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영감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섭리로 주님께서 이걸 보존하신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조선 그 왕조실록 이렇게 보면은 사초를 이렇게 물에 씻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요약하고 압축해서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편찬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그런 일을 이렇게 담당을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전체 아울러서 성경으로 이렇게 편찬을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영감이라는 말 대신에 감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는. 영감이란 말이 없으면 감동이라는 말을 변개시킨 거죠. 근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감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감동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입에 나온 말이 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기록된 그거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의 수준이에요, 이게. 영감받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감하고 감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영감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영감설이 있어요. 뭐 개념 영감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계적 영감설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기계적 영감설이 다는 아니에요. 거기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록자들이 받아 적었다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100%가 아니라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받아 적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걸 받아 적는데, 이 작가가, 그 작가의 개별성이 여기에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특성이 나와요. 그 다윗의 감수성이나 이런 게. 그리고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나요. 절제되고 품위 있고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충만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서나 바울이 썼던 서신서나 특징들이 달라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도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마태가 쓴 거, 누가, 마가, 요한이 쓴 게 달라요. 누가는 세심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관련된 부분들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우리 교회의 예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 맞게 이렇게 쓰는 건데 어쨌든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알파가 같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성경 기록자들 자신도 이 영감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자기가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33장,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 너희는 그 말씀들을 행해야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가 순종해라 이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모세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수만 군데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은 다윗도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래서 시편을 물론 시편 전체를 다윗이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은 다윗이 기록한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자기 혀에 주의 영이 있어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다윗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도 보시면 이사야 1장 2절에서도 이사야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본인 입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걸 또 기록한 거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썼을 거 아니에요. 1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시면은 에스겔도 자기가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알고 하는 거죠. 1장 3절에 보시면 크발강가 칼데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하면 내 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에스겔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아모스도 자신이 이게 하는 게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였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시리니 목자들의 처소들은 애통하여 칼멜산 꼭대기는 말이라.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인이 아모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도 보시면은 다윗 자신도 성령에 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그 기록들이 다윗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 7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0절에서는 주께서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하면서 성경을 그 아래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있었던 거를 주님이 하셨고 그걸 신약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보시면은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도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인해서 본인들이 쓴 게 본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한 이 기록자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쓴 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르고 한 성도들도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